보살, 보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죠. 예. 오늘도 애불문 함께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자 24쪽을 참조하세요. 예, 24쪽에 한글 애불문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4쪽 함께 읽어볼게요.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녹수성 내지 1200 아라한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전한 역대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다함 없는 삼보시여 저희 애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절하는 부분 역대 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식 그 부분. 그래서 여섯 번째 절하는 부분은 이제 선종, 선불교의 그런 조사 스님들, 종사 스님들께 애경을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이고 조계종은 무슨 불교죠? 네? 조계종, 여러분들 조계종 다니시는 거 아니셨어요? 다들? 예? 선불교, 그렇지, 선불교. 조계종은 이제 선종이다. 선불교. 그래서 이제 선종의 스님들한테 절하는 대목입니다. 대승불교가 소승불교에 대한 어떤 반성에서 일어난 새 불교 운동이라고 한다면 선불교는 이 대승불교에 대한 반성에서 일어난 게 선불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승불교가 중생들하고 유리가 되고 출가주의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되면서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과 동떨어진 그런 형태로 나아갔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중심이 돼서 새불교 운동을 일으킨 게 대승불교 운동이다. 그게 이제 BC 1세기경에 그런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대승불교도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 전파가 되면서 중국에서 이 대승불교가 종파주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관념론 이런 형태로 변화되고 그리고 역시 중생들의 삶과 유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대승불교의 어떤 그런 불사 위주의 그런 형식주의 불교에 반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선불교 운동이에요. 이 선불교 운동은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다. 시작된 지점이 중국이다, 중국. 그래서 우리 조계종은 바로 이런 선불교의 전통을 잇고 있는 종파다. 선불교의 창시자는 누구라 그랬죠? 네, 달마대사. 여러분들 달마대사 이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집에도 또 달마대사 달마도도 다 모시고 다니시고 그러시죠? 모셔놓고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이 달마대사가 바로 선불교의 창시자라는 걸 잘 모르고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삿된 기운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적처럼 우리 달마대사에 그림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은 원래 이제 달마대사의 그런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불교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창시자. 그래서 조계종의 시조할아버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계종의 시조할아버지. 달마대사가 중국에 건너온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죠. 원래 향지국에 인도의 그 향지국이라는 나라, 남인도의 나라의 왕자셨다. 일찍 출가해서 불법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오셨다. 그때 중국은 남북조 시대, 여러분들 5, 16국, 위진 남북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국이 당나라 시대 되기 전에, 통일 왕조가 되기 전에 후한 시대를 거치면서 다시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렇게 나라가 남북조로, 남조와 북조로 분열이 되면서 16개의 왕조가 남조는 남조대로, 북조는 북조대로 끊임없이 이제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던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남조의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인데 불심천자라고 불리시는 분, 양무제. 우리 그 자비도량 참법을 만드신 분이죠.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만드신 분이 양나라 무제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불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달마대사를 진면목을 보지 못한 그런 일화가 있죠. 이 양나라 무제가 어느 날인가 이제 정사를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남인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얼굴이 까맣단 말이에요. 얼굴이 까만 흑인 계통이란 말이에요. 흑인 계통. 이 달마대사는 남인도 출신이라 흑인 계통이죠. 얼굴이 까만 분이죠. 그래서 얼굴 색깔이 다른 큰 스님이 저기 인도에서 오셨다. 이런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대사라고 하더라. 뭐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양무제가 불심천자니까 그 큰 스님을 친견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셨어. 황궁으로, 궁전으로 신하들을 시켜서 큰 스님을 모셔오거라. 그래가지고 큰 스님을 딱 모시고 왔는데 인종도 다르고 막 눈도 부리부리하니 막 눈썹도 부리부리. 여러분들 달마도의 모습 그대로십니다. 달마대사의 모습이. 스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궁금한 게 많았겠죠. 양나라 무제는 자신이 이렇게 경전을 공부해서 설법까지 할 정도로 불교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궁금했던 이 질문을 드렸어요.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 그래서 그 이제 한자로는 여하시 성체 제1의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한글로 해석해 보면 어떠한 것이 이 성스러운 부처님 가르침에 으뜸가는 뜻이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하시 성체 제1이 어떠한 것이 우리 성스러운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으뜸가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의 요체가 뭡니까? 불법의 핵심이 뭡니까?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불교의 핵심이 뭔지 궁금하신 적이 간혹 있으셔요? 불교가 뭐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지 불자지만은 간혹 궁금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게 불교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이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핵심이고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여하시 성체 제1이 이랬단 말이에요. 어떠한 것이 성스러운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으뜸가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이제 더 거창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 양무제가 질문을 할 때는 이제 막 대사께서 막 경전의 가르침을 인용해가지고 막 불법의 요체를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단 4글자만 얘기하신 거예요. 단 4글자만. 한글로 풀으면은 무슨 뜻이냐면 성스럽다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스럽다고 할 만한 게 없는디?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양무제가 자기가 불심천자고 불사도 많이 하고 탑도 뭐 엄청나게 84,000탑을 세우고 인도의 아쇼카 대왕의 뒤를 잇는 중국의 아유광이다 그래요. 아쇼카 대왕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양무제를 부르기를 중국의 아쇼카 대왕. 우리나라의 아쇼카 대왕은 버풍왕, 진흥왕 신라시대 때 오죽하면 버풍왕이고 진흥왕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법을 흥성시키고 진리를 불법을 형성시킨다 그래서 버풍왕, 진흥왕 그렇잖아요. 근데 성스럽다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해진 거예요. 아니 큰 스님 대사가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친견을 했는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성스럽다고 할 만한 게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속으로 아니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거 멀리서 왔다고 헛소문만 크고 땡중 아니야? 그냥 이름만 요란한 큰 스님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속에서 좀 마음이 약간 탁 빈정거리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양무제가 성스럽다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또 질문을 해요. 마음이 약간 이제 자기가 기분이 나쁘긴 한데 내색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린 게 대사님, 제가요 황제가 돼가지고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세우고 스님들도 많이 출가를 해서 불법을 제가 많이 발전을 시키고 불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불사한 공덕이 얼마만큼이나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응? 내가 이렇게 불사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양무제는 하다 이제 절에 가서 머슴 살았다 그랬죠? 절에 가서 머슴을 살았어. 황제가. 하다가 복 짓는 거 이제 지겨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절에 가서 머슴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덕이 어마어마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공덕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엄청나겠죠. 엄청난 공덕이죠. 그래서 대사께서 우리 황제의 공덕이야말로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공덕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달마대사가 단 3글자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무공덕? 그랬단 말이에요. 공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공덕이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공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완전히 양무제가 기분이 이제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이거 사람 볼 줄 모르고 불법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보시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공덕을 얼마나 쌓았는데 공덕이 없다니 이것이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이름만 명성만 있는 그런 땡중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분이 상했어 이제 양무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불법을 성스럽지도 않다고 하고 공덕을 그렇게 많이 쌓았는데 공덕이 없다고 하고 도대체 당신 누구란 말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당신 누구요?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 누구요? 이번에는 2자로 얘기하죠. 불씩 그랬다는 몰라. 달마대사가 몰라 그랬다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몰라 그랬다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돌아버린 거야. 양무제가 이거 완전히 진리를 깨치지도 않고 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스님이
큰 스님이라고 명성만 요란한 빈수레였구나. 이래가지고는 흥 하면서 이제 그냥 자기 침소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나 당신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없단 말이에요. 딱 그러고는 대답도 안 하고 이제 얘기도 안 하고 돌아가 버렸어. 근데 이게 마음에 이게 돌덩어리가 하나 생긴 거야. 양무제가 돌아가서 그 달마대사를 무시하고 그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이 그냥 천근만근 무거운 거예요. 왠지 모르게 뭔가 이 볼일 보고 뒤처리 안 하고 나온 듯한 그런 찜찜한 거예요. 찜찜해. 내가 봤을 때는 땡중이 틀림없는데 그 저분의 말씀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던 국사가 있었어요. 국사. 지공화상이죠. 그 자비도량 차암법에 보면 나오죠. 지공스님, 지공화상. 지공 큰 스님을 딱 불러. 큰 스님,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저기 인도 땅에서 달마라는 스님이 오셨다고 해서 대도사라 그래서 제가 친견을 했는데 대화를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큰 스님이 아니고 땡중이란 말이야. 땡중. 전혀 공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달마라는 스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요? 이렇게 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공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달마 대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을 이으신 대도사이시고 관세음 보살의 화신입니다. 진정코 그분은 제2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아차 싶은 거예요. 양무제가 내가 눈앞에서 그렇게 위대한 큰 스님을 보고도 내가 알아뵙지를 못했구나. 그 큰 스님한테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스스로 어때요? 그 인연을 발로 뻥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 막급. 근데 이미 버스는 지나간 뒤라서 다급히 이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가서 달마대사를 모셔오거라. 다시 모셔오거라. 신하들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갔지만 이미 달마대사께서는 양자강을 건너서 소림사의 동굴로 이미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달마대사께서 양자강을 건널 때 풀 잎사귀, 갈대잎 있잖아요. 갈대잎을 타고 가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달마도 같은 거 보면은 갈대잎 타고 강을 건너는 달마대사 그 그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림굴에 딱 들어가셔서 9년 동안을 밖에 안 나오시고 9년 면벽을 하셨어. 면벽 참선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 바른 불법을 전할 시기가 되지 않았구나.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근데 이미 이 소문이 이제 중국 전역에 다 전해졌겠어요? 안 전해졌겠어요? 전해졌겠죠? 와, 진짜 대단한 스님이 오셨다, 중국에. 그래서 양무제조차도 그 큰 스님의 법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큰 스님은 지금 소림사 동굴에 계신다더라. 면벽을 하고 계신다더라. 여러분들 시절인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절인연.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뭔가를 우리가 원하고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뭐든지 다 인연이 이거야. 때가 돼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절이 인연이다 이런 말이 세속적으로 의미를 풀이해보면. 근데 이제 이 진리의 큰 스님들의 그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아직 이제 달마대사께서는 자신의 법을 이 중국에 전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시절 인연이 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을 아시고 깨달으시고 양무제와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면벽을 하셨던 거예요. 참선을 딱 하시면서 불법을
자신의 법을 펼 시기를 기다리신 거다. 근데 워낙 그 일화가 이제 중국에 유명해지니까 양무제조차도 몰라봤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많은 스님들이 많은 불자들이 이 달마대사를 친견 한번 해보려고 많이들 왔다고 그래요. 근데 다 안 만나셨어. 달마대사는. 그 누구도. 근데 어느 날인가는 이 젊은 청년이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동굴 앞에. 지금도 그 소림사 가보면은 그 소림사 위에 그 달마대사께서 수행하셨던 동굴이 보여요. 저 위에 동굴이 쫙 보이는데 그 동굴 앞에 한겨울인데 겨울에 요즘같이 좋은 날씨가 아니고 한겨울에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 그래서 대사를 친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 몇 날 며칠을 눈이 내리는데 한 일주일이 돼가도록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안 만나겠다는 얘기죠? 만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 청년은 원래 그 무사 출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팔을 하나를 잘라 동굴 앞에서 대사께서 저를 만나주지 않겠다면 제가 저의 이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저의 결연한 의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칼로 그냥 단비를 해버린 거예요. 팔을 한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그 눈 쌓인 그 동굴 앞에 그 피가 그냥 쫙 이렇게 많이 번졌겠죠. 그제서야 이제 달마대사가 들어오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들어오거라. 들어오거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달마대사를 친견하고 달마대사의 법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선종의 2대 할아버지, 두 번째 조사 스님이신 해가대사예요. 해가.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한테 이제 해가대사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질문을 팔 하나 자르고 질문 한번 얻었으니 엄청나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본 거죠. 그런데 이 해가대사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 듣고자 마치 우리 부처님 전생에 설산동자로 계실 때 그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설산동자로 계실 때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을 듣고자 절벽에서 몸을 버리신 적이 있죠. 그와 같이 이제 해가대사가 딱 질문을 드렸어. 큰 스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네. 불안한 제 마음을 편안케 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예. 그 불안한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편안치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편안치가 못해. 법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내 마음에 다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 이놈의 마음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경계에 나붙기는 그런 나뭇잎처럼 가을에 나뭇잎 떨어지면 바람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딱 마음자리가 한 곳에 딱 머물러 집중해 있지 못하고 아니 그 인생 세파에 그냥 이리 날렸다 저리 날렸다 마음이 늘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져와 보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봐. 손 위에다 한번 보여줘 봐 이랬단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을 좀 가져와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 한번 보여줘 봐. 그럼 내가 다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한번 보여줘 봐요. 그럼 내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해가가 아무리 그 마음을 찾으려 해도 아니,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불안한 줄 알았는데 이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고 하니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달마대사에게 대사님, 아니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께서 내 이미 네 마음을
편안케 했느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속에 강도한테 쫓길 때는 실제로 강도가 있어요, 없어요? 강도가 있죠. 실제로 있죠. 근데 꿈에서 딱 깨면 강도가 실제로 있어요, 없던 거 가지고 내가 착각해서 괴로워했던 거예요. 없던 거 가지고 착각해서 괴로워했죠. 그와 같이 사실 우리가 불안하게 느끼는 마음, 괴롭게 느끼는 마음은 꿈속의 강도에게 쫓길 때 그 괴로움하고 사실 실상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업식이 만들어낸 그냥 꿈속의 강도일 뿐이야. 내 업식이 만들어낸. 근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실체가 없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형성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라는 게 사실 실체가 없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교학적으로는 업식이라 그러죠. 업식. 본래 없던 거란 말이에요. 본래 있던 게 아니고,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없던 거라고. 꿈속의 강도처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안 울어요? 슬픈 영화 보면서 울어요, 안 울어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조금 내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봐봐. 그거 실제를 보고 우는 거예요? 실제라고 착각해서 혼자 자기 감정에 빠져서 우는 거예요? 실제라서 운다고? 아니죠. 내가 멍청하니 거기 빠져가지고 착각해서 우는 거잖아. 그잖아요. 실제가 아니라 업식의 노름일 뿐이다. 이미 불안한 마음을 편안케 해주었느니라. 이래서 이제 해가대사는 달마대사의 법을 이어서 2대 조사가 됐어요. 3대 조사는 승찬이라는 스님이에요. 승찬. 3조 승찬. 이 승찬 스님은 원래 어렸을 때 문둥병 환자였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문둥병 환자들 잘 보기 힘들죠.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삶이 윤택해져 가지고 그런 분들 잘 보기 힘든데, 지금도 그 집단으로 이렇게 치료받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저 전라도 인천 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전라도 쪽에 소록도라든지 여수라든지 이런 데 가면 나병 환자들 집단으로 거주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이 승찬대사도 이 나병 환자셨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젊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저 사람들은 죄가 많은 죄인들이라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어서 저런 천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 숨어 살았죠. 근데 이 승찬대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나병을 앓고 그 주위의 그런 시선 때문에 자기가 죄 많은 그런 중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조, 아까 말씀드렸던 해가대사를 찾아가서 친견을 하고 해가대사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큰 스님,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천형을 앓고 있고 괴로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참 죄 많은 중생입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업장 좀 소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죄업을 사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저의 죄업을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가대사가 뭐라고 하느냐? 달마대사하고 하셨던 대답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하셔요. 달마대사가 하셨던 말씀 비슷하게. 그래? 그러면 그 너 죄를 한번 나한테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그 죄 없애주겠다 그랬나? 응? 죄를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그 죄를 없애주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의식 갖고 있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식 느끼죠? 응? 죄가 있다 생각하신 분도 있죠? 우리 보살님들도 나는 죄 많은 중생인데요. 이런 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죄 많은 중생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가 많다,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죄를 한번 보여줘 봐요, 저한테. 죄가 실체가 있으면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죄가 실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 실체에 있는 거라면. 한번 보여줘 봐요. 여러분들 죄에 있다, 죄인이다 하는데 한번 보여줘 봐요. 한참을 그 죄를 찾으려고 해도 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승찬대사도. 그래서 해가 스님한테, 큰 스님, 제가 이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해가 대사가 또 하는 말씀이, 내 이미 너의 죄를 참회하여 마쳤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말장난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장난이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죄란 놈만 한번 딱 떼서 생각해 봐요. 죄라는 놈은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라는 놈에게는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죄라는 놈만 딱 떼서 보면 죄라는 놈에게는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성품이 있어요? 없죠? 죄라는 놈은 성품이 없어. 단지 마음 따라서 일어난 것 뿐이에요. 내 마음 따라서.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죄라는 게 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 거사님이 그냥 밤늦게 술을 매일같이 먹고 들어오고, 외박하고, 참다가 어때요? 마지막에 폭발한 거야.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고, 집에 있는 가재족을 다 던져버리고. 그게 자기가 그런 인연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죠? 그 전에 인연들이 다 성숙하고 이게 폭발할 시기가 되니까 그게 탁 폭발한 거지. 우리가 작은 화를 낸다든지 작은 그런 우리가 실수를 해도 다 그런 것들은 인연이 있어서, 그 씨앗이 싹틀 만한 인연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없어요. 그 당시 내 마음과 그 내 주변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뿐이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라는 건 본래 실체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냥 형성되어진 실체 없는 공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실체 없는 공한 것이죠. 그 이치를 다 깨치면 그게 이치적으로 참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참이라 그래요. 이참. 이치적으로 참회를 해야 돼. 죄가 있다. 죄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종교에서는 원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죄가 있으면 이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본래 죄가 있는 사람이 본래 죄라는 게 있으면 이 죄를 못 없애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아니 원래부터 죄인이고 원죄가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면 그건 없앨 수 없는 거죠. 원래 있는 거니까. 원래 있는 걸 어떻게 없애요? 근데 본래 죄라고 할 만한 건 없고 다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고, 그 인연도 내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달으면 죄업 역시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참이에요. 이참. 이치적으로 참회하는 거예요.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참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참. 아유, 스님 저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지었는데 법당에 와서 내가 다 마음이 공한 것을 다 제가 명상했으니까 죄 다 없어졌죠? 저 이제 깨끗해진 거죠? 어떤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죠. 딱 하루 와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은 다 없어진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있는 것이다. 근데 내가 진심으로 이참하고 또 몸으로 뉘우쳐 사참을 하면 죄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사참을 해야. 그것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30%가 소멸될 수도 있고 70%가 소멸될 수도 있고 100%가 소멸될 수도 있고. 100%를 소멸시키면 좋겠죠. 그 진참회지, 진참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회할 때는 반드시 이치적으로도 참회해야 되고, 이치적으로만 참회하는 걸 끝나지 말고 몸으로
참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당에 가서 절하고 경전 읽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뉘우치고 부처님 전에 드러내고 내 교만심으로 내 자만심으로 내 잘났다는 그 생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여기 앞에 있는 스님도 예외가 아니죠. 몸뚱아리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사람이 몸이 있으니까 죄업이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몸이 있으면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죠. 몸 한 번 움직이는 게 죄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등산 가면서 룰루랄라 음악 듣고 신나게 뛰어가지만서도 자기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가다 보면은 밟아 죽이는 벌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밟아 죽이는 벌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참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승찬대사는 바로 이 참회 법문을 들으시고 해가대사의 법을 이으셔서 3조 대사가 됐다면 3조. 선종의 3대 할아버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승찬대사에게 법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4조 도신대사. 그죠? 이제 우리 6조단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네. 4조 도신대사. 그 다음에 이 도신대사의 법을 이으신 분이 5조 홍인대사. 홍인대사 때부터 이제 이 선불교가 폭발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폭발력을. 그래서 이 홍인대사의 제자인 6조 해능대사에 이르러서 이제 선불교가 이제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핵폭탄이 중국에서. 6조 해능대사는 홍인대사의 제자시고 조계산에서 법을 전했다. 중국의 광저우 남쪽 광저우에 사셨던 분 우리 부자님 중에도 계시던데 거기서 사업도 하시고 이 광저우의 조계산에서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셨어요. 해능대사가. 그래서 조계종이다 이렇게 우리 조계 해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은 바로 그 조계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6조 해능대사의 사상을 잇는 그런 종단이다. 그래서 조계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달마대사는요 독살당했어요. 누구한테? 양무제한테? 아니요. 같은 스님한테 독살당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마대사가 왔을 때 중국에는 많은 대승불교가 흥성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 화엄종이다, 무슨 정토종이다, 법화종이다, 무슨 여러 가지 계율종이다, 율종이다 이런 이제 종파가 흥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율종의 스님이 계율을 연구하는 그런 율종의 스님이 암살을 해버렸어요. 독살을. 독약으로 암살을 시도하려고 몇 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는데 달마대사가 그걸 아시고는 안 드셨어. 독약인 줄 알고. 한 번 안 먹고, 2번 안 먹고, 3번 안 먹고, 4번 안 먹고, 5번, 6번 안 먹다가 7번째 그냥 드셨다는 거야. 아이고, 나 독살하려고 하는 놈도 힘들겠구나. 이쯤에서 내가 먹어줘야 되겠구나. 이러고는 이제. 율종의 스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스님들 시기 질투도 무서워요. 여자들 시기 질투는 어때요? 그냥 서로 그냥 머리 잡고 막 이렇게 흔들고 욕하고 이러고 끝나지만 남자들의 시기 질투는 죽여버려요. 남자들은 죽여버린다고. 옛날에 왕권 다툼하고 할 때도 죽여버리잖아요. 율종의 스님이 선종이 흥성하니까 선종의 흥성 창건자를 그냥 독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이제 독살을 당해서 무덤에 묻었단 말이에요. 땅에다 묻었어. 근데 묻고 나서 1년 뒤에 저기 타클라마칸 사막, 실크로드에서 누군가 달마대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그 달마대사가 어깨에다가 주장자를 딱 들고 한쪽에 집신을 한쪽 딱 걸고 가더라는 거예요.
실크로드로. 거참 이상하다. 분명히 독살당해서 땅에다 묻었는데 지팡이에다가 집신 짝 걸고 딱 유유하게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인도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무덤을 파봤어. 달마대사에 무덤을 파봤더니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집신 한 짝만 남아 있었더라. 그랬다. 그러니까 옆집으로 치면 부활하신 거죠. 옆에 계신 분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달마대사도 부활하셨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항상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제사 모실 때 영가님한테 들려주는 법문 중에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영가시여, 달마대사께서 집신 한 짝 등에 걸고 가신 그 도리를 아십니까? 태어남과 죽음이 본래 없는 것이고 하나인 것이다. 이런 이제 도리를 영가님한테 일러드릴 때 달마대사 이 집신 한 짝 들고 간 도리, 조사 설해이, 그런 또 화두도 있잖아요. 조사 설해이.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온 까닭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달마대사,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인가? 조사 설해이. 그래서 달마대사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주 많습니다. 달마대사 관련된 서적도, 달마대사가 직접 저술하신 책들도 여러 권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진짜 달마대사가 썼다라고 인정이 되고 판명이 된 책은 한 권밖에 없죠. 이입사행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입사행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입, 그다음에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행, 이치적인 공부와 네 가지 실천에 대해서 이제 저술하신 책이 이입사행론이다. 그 중에 이제 이 사행이 아주 위대한 말씀이에요. 네 가지 우리 실천. 그 중에 첫 번째가 보온행이에요. 보온행. 나머지 세 가지는 몰라도 돼. 보온행, 첫 번째 보온행. 그게 무슨 뜻이냐? 원수를 은혜로 갚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은혜로 갚아라. 밖에 속담으로 치면은 미운 놈 떡 하나 줘버려라. 원수를 은혜로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원수를 원수로 갚죠. 그래서 끊임없는 윤회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나한테 원수 갚으면 나도 갚아줘야 돼요? 안 갚아줘야 돼요? 다음 생에 태어나서. 저놈이 우리 부모를 죽였으니 나도 원수를 갚아야 되고, 다음 생에 그놈을 죽이면은 그 다음 생에 또 돌고 돌고 돌아서 원수는 어디서 반드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려고.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안 만나려면 원수를 은혜로 갚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도 다음 생에 미운 거사님 안 만나고 싶으면 원수를 은혜로 갚으시면 돼.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또 만나야 돼. 외나무 다리에서. 또 만나고 싶으니까 그냥 잘 안 해주는 거죠. 나는 너무 사랑해서 또 만나고 싶어서 그냥 잘 안 하는 걸로 보여. 다음 생에 정말 지긋지긋해서 안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은혜로 잘해주면 돼. 금생에 그냥 엄청 잘해줘 버려. 그럼 다음 생에 이제 안 나. 우리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하고 다음 생에는 내가 안 만나고 싶다. 그러면 엄청 잘해주시면 돼요. 예, 오늘 달마대사부터 홍인대사까지 이야기는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해능대사 이야기하고 예불문을 이제 강의를 다음 주에 이제 마치고 한 주 쉬었다가 11월 달부터 천수경 강의를 이제 새롭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불대 7기 분들은 교육 과정에 있으니까 천수경 강의도 빠지지 말고 계속 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법회 때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